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위에 그 바로 터 위에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 대신에 세워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를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의 죄가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정말 죄 하나 없는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면서 죄 사함을 받게 이렇게 길을 열어 놓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나마 뭐 완전히 그냥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이 다 이제 부서지고 그 제사도 많이 타락을 해서 나름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이슬람교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벽 한 군데만 남아서 지금도 그곳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통곡을 한다 해서 거기가 이제 통곡, 원래가 거기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울던 곳이죠.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곳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끈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을 수십 년을 지었던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단 말이냐. 그들은 그 성전이 보이는 건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 그들은 성전 하면은 그 건물을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신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무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가 얼떨결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지만 그러나 얼떨결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때가 되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은 죽으셔야만이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이제 때가 되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거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영 믿음이 안 가는지 죽는다는 것만 받아들였는지 어쨌는지 주여 죽지 마소서. 이 베드로는
조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정말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님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이 일을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쁜 사람일까요?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충동적이라도 그냥 입 바른 사람 있죠. 행동보단 말이 앞서는 사람. 말이 앞서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나마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할 때 칼을 빼든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는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때 일어났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3년이나 배도 그물도 처도 자식도 다 두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물고기와 떡으로 이렇게 만들어 먹이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아마 베드로는 몹시도 슬펐고 너무나도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자꾸만 가르치셔도 베드로는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인 세상의 일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들으면 영적인 세계의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우락부락한 제자들이 있는데 무슨 그렇게 마음 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하나 못 지킬까 봐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덧붙였는지도 모르겠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말씀 하신다면 우리 여태까지 주님 보고 다녔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투덜투덜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이어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셨던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순간에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그리고 충동적인 바로 이 베드로에게 사단이 나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어느 순간 베드로는 사단에게 이용당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베드로는 바로 사단이 원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단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주님을 위한다고 자기 간에 하나님 뜻이라고 뭔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사탄이 거기에 들어와서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죠.
마귀 따로 있고 사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호 사타나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인간들 세상에 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마귀 짓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호 디아볼로스, 이럴 땐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존재이지만은 그가 하는 일에 따라서 풀리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 사탄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일을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네가 못했을 것이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하마터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뻔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마터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뻔했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려고 할 때 그때 대제사장의 종의 그 키를 잘라버렸습니다. 칼로.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려면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여기서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나무 막대기 그 형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요, 자기 부인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어야 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죽음의 잔이 달갑지 않아도 그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고 죽으셔야만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뇌는 참으로 컸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인정 하나로, 인간적인 의리로, 또는 관습으로, 풍습으로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뜻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바로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얼굴이 살고 자기 체면이 살고 또는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게 드러나도록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십니까?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갈까 아니면은 인간의 뜻대로 갈까, 어느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일종의 선택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우리가 바로 이 혀로서 표현하는 것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속에서 우리는 결정을 순간순간 정말로 빨리 해야 됩니다. 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항상 그 입에서 하나님의 뜻의 그 길이, 그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도리어 생각했구나. 우리는 이제부터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인데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간의 뜻이 있는데 어느 길을 따라야만이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아마 엄청나게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정말로 막 흥분됐을 거예요 아마. 그 흥분되고 그 정말 그냥 어깨가 으쓱대던 그 베드로는 그만 그 감정을 추스리고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깊이 생각하며 이가 말을 하지 않고 얼마나 이가 정말 칭찬받았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하셨으니 이 베드로는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겠죠. 자기가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일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칭찬받고 또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 존경받는다고 존경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럴수록 늘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며 깊이 생각해서 충동적이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겸손한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육신의 일을 인간의 생각을 먼저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생각부터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도록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늘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이 떠오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